네, 오늘 부활 2025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가 누가복음 하려고 했는데 여기로 왔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31절인데 다 안 읽고요. 제가 딱 몇 절만 6절만 준비를 해 왔으니까 그걸 같이 말씀 나누고 읽고 낭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1절입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27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오늘 2025년 부활주일 강론의 제목은 같이 한번 앞에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변하여. 그렇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로 시작을 했을까요? 오늘 저는 운전하고 이곳에 오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며 왔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찬송가의 부활 파트에 해당하는 찬송가들을 쭉 많이 들려주고 저는 그것을 같이 따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는 동안에 보면은 길 옆에 이렇게 깃발 같은 것들이 있죠. 여기 무슨 교회에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은혜와 감사가 온 땅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깃발로 새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찬송으로 온 세계가 가득 차 있고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기념합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에 한정돼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과 찬송으로 가득 차 있는 지금 이 땅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여전히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옷을 차려입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준비해서 드린다라는 그 설레임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때에도 이 땅 가운데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 직전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버려진 것과 같은 상태이셨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왔던 말이 바로 저 말인 것이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계속 두시지 아니하셨고 그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어둠 가운데 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빛으로 나오게 됨을 믿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시옵소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강론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자체가 곧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짧은 주일 강론을 통해서 오늘 그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되었고 또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인도하시는지 함께 고민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역시 복습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이잖아요. 2023년 부활주일에는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 2024년에는 또한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 이 시간에 같이 먼저 화면 보시면서 지난 2년 동안 들었던 말씀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처음 2023년에 설립한 이후로 첫 번째 부활주일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으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2년 전에 무슨 얘기들을 했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꼭 필요한 개념들은 첫째 부활, 또한 첫째 사망, 둘째 부활, 둘째 사망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첫째 사망이란 무엇인가? 첫째 사망은 모든 인류가 때가 되어서 그 목숨이 다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는, 병사하였든 아니면 정말 천수를 누리고 가든 아니면 사고사를 당했든 그 어떤 이유로도 일단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끊어져 사랑했던 가족들과 이별하게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첫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육신의 사망과 또 별개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둘째 사망이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종국의 최후의 심판이 있을 터인데 둘째 사망은 그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무적행, 영원한 저 형벌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임하지 않고 둘째 부활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둘째 부활은 바로 재림의 구조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직 첫째 사망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는 호흡이 끊어질 날이 옵니다. 그러나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죄사함을 받은 첫째 부활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을 것이고 주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교회를 설립하면서 첫 번째 부활주일에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포로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무엇으로 여겨졌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개념이 확장되었느냐? 이방 지배자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다스릴 자, 여기까지 개념이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오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신 것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라는 얘기고, 이방 지배자, 또 즉 이방 죄악으로부터 물리치고 우리를 건져낼 자다라는 그 모든 의미를 다 담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옛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역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모든 부패한 요소들, 성전이 오염되어 있던 것들을 척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회복,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제사를 완수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뤄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 인하여 이방인이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의 반열에 올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사역,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의 두 가지 의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배웠던 말씀이고, 이제 그러면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2편입니다. 오늘 간단해요. 시편 22편과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변하여 무엇이 되었을까 같이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시편 22편과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시편 22편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편 22편 1절부터 31절까지 꽤 긴 절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절망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의 고통까지, 즉 아래로 쭉 처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1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 죽음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구원하시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찬양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절망, 조롱, 죽음의 고통.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임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그리고 전파하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시편 22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어떻게 하셨느냐? 이 22편의 생애 주기를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부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구약에 예언해 놓은 대로 그 길을 걸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와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절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과 연결해서 같이 보시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1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실제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든 성도들은 주의 깊게 주님의 역사를 함께 동참해 보십시오. 자, 먼저 시편 22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5장을 읽어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말을 하게 되신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 타이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고통 가운데 한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전혀 틀리지 않고 올바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 버림받은 것으로 인한 고통도 당연히 있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 말이 나오기에 앞서 성부 하나님의 이 인류 구원을 위한 거대한 스토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던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후에 인간의 몸으로 보낼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이렇게 버림받고 절망 가운데 던져 넣으시기로 이미 작정했던 겁니다. 자기가 지은 인간들의 손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철저히 버림받고 모욕당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이제 버림받게 되는 것까지. 왜? 인류의 대속을 이뤄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해 놓으셨고 성자이신 예수께서는 이것을 순종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22편의 내용이 그대로 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절망 다음에 아래로 한층 내려갑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요. 절망 다음에 혹시 뭐였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조롱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또한 그 무렵에 어떤 일을 당하셨을까요? 자, 제가 시편 22편 6, 7절을 읽을 테니까 또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어주십시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이렇게 조롱까지 당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시편 22편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입술을 비죽거렸다, 머리를 흔들며 라는 표현 보이시죠? 마가복음 15장 29절에 자기 머리를 흔들며 사람들이 예수를 모욕하는데, 모욕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흘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요, 네가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할 때 입술을 비죽거리면서 하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절망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조롱당하신 주님.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께서는 무슨 일을 당하셨는가? 시편 22편의 말씀, 제가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17절을 보면은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록될 때는 당연히 예수님이 뭐 이렇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훨씬 더 과거에 기록된 얘기죠. 하나님은 이게 이루어지게끔 예언적으로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러면 뼈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부러지지 않아야겠죠. 인간에게 있는 뼈의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뼈를 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뼈가 으스러지거나 바스라지거나 꺾이거나 부러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은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것처럼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원래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꺾습니다. 뼈가 부러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 뼈를 꺾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 이것은 곧 뭐가 응하였다? 시편 22편의 예언이 응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18절도 보면은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데,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고 거기서 얻어지는 마치 전리품처럼 그들의 그 옷을 가져가는 거죠. 그의 옷을 취하여 나눠서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까지도 취하였다. 다 가져갔다라는 얘기.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절망, 조롱, 그리고 실제로 죽음당하는, 그러나 뼈는 꺾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속옷까지도 다 내어 뺏기는 일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편 22편은 이제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시편 22편의 예언은 이 이후로 21절 이후로 어떻게 상황이 변해가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1절입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네. 21절을 기준으로 모든 분위기가 변합니다. 갑자기 간구를 합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사자의 입이 어딜까요?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하시사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즉 조롱당하고 절망 가운데 조롱당하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간구를 들으시고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는가? 그는 더 이상 사자의 입에 계시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사자의 입과 같은 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무덤은 비었다. 그는 분명히 실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그 뚜렷한 실체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구원이 임했습니다. 죄 대속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패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더 이상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 통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휘장문이 찢어지고 주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실을 인하여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22편은 이 21절 이후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은 이것을 인하여서 형제들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일단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자의 입과 같았던 그 무덤이 열렸고 돌문이 굴려져 있으며 그 안에는 그 어떤 시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주께서 다시 일어나셨다. 주께서 부활하셨다. 무덤이 비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가? 이 크신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 시편 22편의 고백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가리켜서 이것은 다 판타지고 픽션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많은 근거들을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없다면 수많은 로마의 역사서들과 온 세계의 역사서들이 이걸 기록할 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성령의 역사도 오늘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이 성령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지금도 2000년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새 생명을 더하여 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2000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형제와 형제에게, 자매와 자매에게 전파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성호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일을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계획과 그 작정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기서 시편 22편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과 구원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고 전파가 되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시편 22편은 그 막바지에 이르러 27절과 2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절망 가운데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십자가 지시는 그 상황 가운데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당하신 주님, 입술을 비죽이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멸시했던 자들, 그리고 그 뼈가 꺾이진 않았지만 자신의 몸을 시체로 내어주기까지 실제로 그 목숨을 잃으신 주님, 그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그러나 들소의 뿔에서 사자의 입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신 주님,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하여 온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선포된 주님의 부활의 소식.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요? 어디까지요?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까지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위대하신 행적을 노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마지막에는, 제가 마가복음 15장이라고 실수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왕권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에게 왕권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었느냐? 이미 오래전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그 여호와가, 그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알 길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 예수께 임하여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의 끝까지 가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였던 자들의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죽어있던 영혼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 이 크신 일을 이루신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래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이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게 하여 주셨으며 오늘 이 부천 땅 가운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1년 전에, 꼭 1년 전에 이곳에 입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복음, 주님의 부활의 복음,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변하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오늘 제목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사실은 이 멘트는 아담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실상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버림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인류를 대표하여 언약을 맺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자기가 깼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은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존재가 죽어 있었고 또한 언약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태어나는 우리 모든 후손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없는 채로 존재론적으로 다 시들어 빠져있는 식물처럼 죽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의 절망을 그대로 짊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담 이후로 태어나서 죄와 사망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인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에게 똑같이 그 일을 겪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짊어지시고 인류의 죄악과 절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앞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던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말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다 반영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께 드리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2025년 현재 주님의 거룩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광스러운 둘째 부활까지 우리는 언젠가 얻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강론의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였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모든 마음의 아픔과 근심과 걱정과 우울증과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있고 우리도 그러하고, 그런데 이 우리의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아픔들을 다 공감하고 체휼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위로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저 멀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르는, 그냥 우리는 마음도 모르고 우리가 경험한 것도 모르고 저 보좌에서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모르겠지. 아니요, 다 알고 계십니다. 체휼하십니다. 경험하셨습니다.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똑같이 위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사망의 그늘에 놓인 아담의 후예들에게 예수의 부활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는 영혼들에게, 사랑하는 종의 가족 여러분들, 뭐 하셔야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부활의 영광을 전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전파하며 선포하였을 때 모두가 함께 주의 성호를 찬송하였느니라고 했던 오늘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이 다가왔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나, 그리고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또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고 있는 저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위로, 소망, 이것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